자,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또 이해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표본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다고 평탄하거나 문제가 없거나 또 아브라함 스스로 잘못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번민이 없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게 오히려 삶이 편해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고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인간이 살면서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2배나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의 제한을 가지고 살아야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2배나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모든 게 더 잘 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주 만사형통하고 근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굉장히 그런 환상적인 생활을 가진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하게 사업도 하고 존경도 받고 잘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대로 살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필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만 있겠어요? 아브라함만 있겠냐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수백 명이 있었을 거예요. 수십 명이든 수백 명.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인가 5,200만이에요. 적은 수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중국처럼 15억, 16억, 인도처럼 10억이 넘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5천만이 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5,200만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다 합쳐봐야 500만 대 안 돼요. 예.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통계조사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이단들도 다 들어가요. 통일교도 들어가고 그게 다 그냥 기독교로 들어가요. 보면 신천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흔히 여기서 찻대고 포대고 다 떼고 나면은 솔직한 얘기로 진짜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00만? 제가 할 때는 500만도 안 돼요. 옛날에 맨날 1,000만 성도요, 1,200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쑥 들어갔어요. 인구 5,200만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른 거예요. 무조건.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가문이 좋아서 잘생겨서 재주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지식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창세전부터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어떤 의의를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했거나 무엇이 재능이 좋거나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호의적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데 지난주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한 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어때요? 방랑자가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 하나님을 따라. 저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네, 꺼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딱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자기 조상 대대로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다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 궁극적인 정착지는 가나안이죠. 어쨌든 거기 가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상을 섬겼을 때는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에요. 자기 주도. 요즘 뭐 자기 주도 학습이니 뭐니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주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불교나 천주교나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스님을 끌어다니면서 나에게 축복도 주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우상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도 그렇게 돼버렸죠.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우리 성도들의 삶도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구원자로 구원받을 자로 천국을 유업을 줄 자로 우리를 삼았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주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주도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과의 차이는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갖던 그들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그러면은 좀 그 전보다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는 모든 면에서 어때요?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문제도 없고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괜찮은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그걸 기대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교도의 신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이 다 모든 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하나님을 그저 내 이 세상의 어떤 성취의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받은 이유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죠. 오죽하면 노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후사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조선시대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집안은 대를 이을 후손이 장손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식하냐면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입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그 집의 종입니다. 큰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토로하냐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집의 종 엘리에셀을 아마 후계자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나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요. 이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어딜 가도 우리 아브라함이 어딜 가도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래. 어딜 가도 한 집안의 가장이면은 그래 자네 후사가 누구인가.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가 만약 후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손가락질을 받아요.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아주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 후사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1, 2년, 5, 6년, 10년 아니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사례가 참다 못해갖고 안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냥 후사를 세웁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럽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는 아브라함도 너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명히 약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사례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이러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도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기도 이러다간 늙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살아도 여자의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만 어때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씨를 봐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을 하네요. 걔는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씨를 줄 거야. 결국 나중에 이루어졌죠.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나 뭐 신약이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겨요.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하게 깊이.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진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다음에 1년 뒤에 얼마든지 이삭을 줄 수 있었어요. 그 능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많은 갈등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수한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아브라함도 특히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이 후사 때문에 두고두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도 나중에 고통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훈련시키는 삶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막연하죠. 신앙생활이 뭘까? 사도신경 외우는 걸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어리 그거 배우는 걸까? 책을 좀 많이 읽는 걸까? 교리문답 잘하는 걸까?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은 꽤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세례 받는 걸까?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출석도장 잘 찍는 걸까? 헌금 잘 내는 걸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게 신앙. 어디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잡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여러분 혹시나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맨날 하나님을 보고 천만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들도 똑같이 일생에 겨우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이지 무슨 하나님과 매일 단독으로 만나갖고 미팅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하고 다르게 똑같습니다. 엘리야하고 똑같다고 성경이 똑같다고 야고보서도 말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갈등하고 번민하고 어려워하고 불신앙도 사로잡히고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원수에 대한 두려움, 갈등 매일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게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느 한순간에 다 완벽하게 마쳤다, 마무리했다.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때요? 훈련시켜요. 연단시켜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섭리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인도, 섭리.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도 어려움도 없고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다 해결되고 잘 보이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어떨 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수년 동안 괴로워야 되고 어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리고 항상 어딜 가든 예수님은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세 제자 중에 그 중에서 베드로를 첫 번째. 그러나 그 베드로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때 하필이면은 제일 중요한 때 그때 좀 베드로가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좀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보십시오. 성도의 일생, 신자의 일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고단해요. 힘든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도 신앙의 연장일 뿐이지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 가지고 특별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길을 따라온 거예요. 그 여정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시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 초소해서 또 한 주간 일해야죠. 또 주일에 되면 이렇게. 그게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되새겼죠. 아브라함 때에는 말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문득 잠깐 주시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 그래서 2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우리처럼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말씀이라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지.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겨우 한번 여기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도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른 그 부름을 가지고 따라가려면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겨우 하나님께서 한번 음성으로 환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조건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사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즉시 말씀을 펴들고 아하, 말씀해 보니까 이렇구나. 이럴 땐 이래야 되겠구나. 보니까 앞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다윗도 어려움을 겪었구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 사귀려고 오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자꾸 사람을 사귀려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오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집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어떤 경우에도 몸이 아프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내가 실패했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성공해 그 모든 자리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4장에 들어가 보면은 롯이 그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그 롯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이후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수님. 히브리서 보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것을 또 약속하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항상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누가 주도적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주도해요? 내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이요. 세상이 어떻게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가정에 문제가 있던 내게 문제가 있던 그거는 두 번째 문제. 항상 하나님과 늘 관계되는 삶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너도 나와 항상 믿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 절대 그걸 잊지 말아라. 자, 보십시오. 자, 15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오랜만에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또 시기가 한 몇 년 또 지나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이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우리처럼 성경책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방패는 뭡니까? 방패는 말 그대로 전쟁 때 오는 모든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게 방패.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방패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지 절대 다른 거로 방패 삼으면 안 돼요. 그럼 다 그 방패는 다 깨져요. 다른 방패는 다 깨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절대 안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솔직한 얘기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지금 돈도 많고 그 종들도 엄청 많고 여러분 그 롯을 구출할 때 몇 명 부하를 수백 명 데리고 갔어요. 그 부하 수백 명을 먹이고 입히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오늘날 우리 세 식구, 네 식구 먹는 것도 지금 돈 많이 든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세상인데 아브라함은 군사만 318명인가 그럴 거예요. 군대로 치면은 300명 정도 되면 군대로 치면 한 중대 규모 되겠지. 중대. 한 개 중대. 그거 먹이고 입히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게 많아요.
자기 부하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의 방패는 나다.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들의 방패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가 누구예요?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배운 지식입니까? 학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런 게 설령 다 있다고 쳐도 그거는 방패가 안 돼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정말 큰 죽을 자리, 생명의 위협,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아니 이제 병상에서 곧 임종할 때 여러분의 방패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너의 방패다. 다른 건 너의 방패가 안 돼준다는 거예요. 너의 분사도, 너의 그 집도, 너의 가족도 아무도 너의 방패가 될 수 없는데 나만, 하나님만. 여러분 제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한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랑이다. 이거 자랑.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 맞죠? 뻔하죠? 뭐 자랑하는 거 별게 있겠습니까? 예, 대부분 자랑하는 거 많아요. 뭐 난 돈이 많아. 나는 가진 게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난 우리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다 성공했어. 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인류대학 출신이야. 난 직장이 좋아. 사람들은 겉으로 표는 안 내지만 다 그걸 은연중에 자랑으로 써요. 자랑.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열등감 가지고 그런 거 없으면 괜히 막 주눅 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많은 걸 갖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파트 평수대로 자기 친구가 특히 여자분들이 그게 심하다면서요. 자기 동창들이 모임하면은 우리 집은 뭐 50평으로 이번에 이사 갔어. 그러면 그날부터 열받는 거예요. 그냥 그날부터. 그렇지 못한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은 나다. 하나님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상급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나의 상급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라면 우리는 그건 정말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걸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타나셔갖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금 상급이다. 왜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와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너는 다 잃을 것이다. 너는 내 삶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삽니까? 이제까지 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뭘 바라보고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 가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문제 뭐냐?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걸 항상 그걸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킨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생각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만 배운 거지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아유 후사가 빨리 있어야 되는 후사가 있었으면 후사만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설령 후사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 살면서 앞으로도 그래요. 낙심이 되거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만이 상급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내 의지할 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의 나의 소망.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응?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4절에 보아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삭을 얘기하는 거겠죠. 5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잠깐 나와봐라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세울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워봐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는커녕 그림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사를 줄 거라 이거 이삭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죠. 네. 서울에서는 이 별 보기가 어렵죠. 근데 시골은 날 좋을 때 보면은 별이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네. 저도 어릴 때 이 시골에서 보면은 별이 진짜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을 자,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별 후손은 고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바로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 이삭도 주고 많은 후손도 줬어요. 그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말씀만 주어졌지 실제로 이삭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알다시피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진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일을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앞으로 1년 뒤를 위한 준비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을 위한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여야 되고 잡혀야 돼요. 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 그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거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육적인 거는 눈에 보이고 잡혀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차 이 다음에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솔직하게 아마 다들 갈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거대한 후손들을 눈앞에 두고 본 게 아니에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믿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걸 두려움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언제 어느 때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내일 모레도 함께 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래요. 말로는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하지만 당장
눈에 잡히고 보이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건 저 길 가는 사람 붙잡고도 가능한 문제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짜내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으라 해가지고 무슨 정신요법이나 무슨 이상한 심리치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었으니 이게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짜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말씀 믿어야지.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전도가 제일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으니 했을 때 언뜻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두조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 믿고 왜 누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사람은 믿지만 믿음을 주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건 복음을 전하건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스스로 후손도 낳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도 만들어라. 아브라함이 그런 요구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세상이 물론 뭐 어느 때나 다 마찬가지지만 참 세상이 진짜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 자신도 걱정이 되고 우리 자식들도 걱정이 되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가 걱정이 돼요. 진짜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런 건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당장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어렵고 어떤 일이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게 걱정이 돼요. 미리 걱정을 해요. 미리 막 앞서서 막 그냥 이것저것 걱정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돼요. 얼마나 잘 해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런데 또 닥칠 땐 또 불신앙이 있고 또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게 계속되면 불평해요.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신경질을 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만큼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등불이요라는 말씀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어둠 속을 걷는 거예요. 캄캄한 안개 속을 걷는 거예요. 가끔가다 고속도로에서 안개가 많은 것 때문에 교통사고 나잖아요. 왜 운전자들이 안개 때문에 막 방향을 못 찾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고 해서 막 4중, 5중, 몇 중 출돌이 나서 인생은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이요.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왜 좋으냐, 하나님 믿는 게 왜 좋으냐면 우리가 설령 캄캄한 어둠 속을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똑같은 어둠 속에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너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 후사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사도 줄 것이고 심지어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줄 거야.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발 하나님 앞에 제발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 성도들이 옛날 성도들보다 못한 게 뭐냐면 믿음이 약해요. 확실히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육적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나고 중사하지 못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그게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육적 후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후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후사가 결국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누구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부터 한번 펴셔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사, 이 상속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로마서 8장 32절부터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38절에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희미하게 믿음으로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력, 현재, 장래,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늙는 걸 두려워합니다. 병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죽는 걸 두려워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아니라 그래도 아닌 사람이 없어. 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겐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믿을 게 있으면 그냥 빨리 그쪽으로 가세요.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시고 부처에 가고 싶으면 부처에 가고 아니면 뭐 세상에 종교 많잖아요. 믿을 게 많잖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종교라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로 해야 종교를 만들어야 돼. 하다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교도 사람이 만든 거고 천주교도 사람이 만든 거고 유교도 사람이 만든 거고 힌두교도 이슬람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아요.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특별히 불교. 예. 절대, 난 아주 우리나라 이 불교가 너무 이게 문제가 커요. 아직도 절에 가서 불공하는 사람도 많고, 그 하나마나 소리 설법 들으려고 절에 가는 사람도 많고, 제발 불교에 빠진 분들, 불교에 있다고 해서 뭐가 좋습니까?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저주가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캄캄한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캄캄하게 멸망하다 죽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죽음이 닥쳤을 때 지옥으로 가장 깊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걸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이게 복입니다. 다른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혹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거기 가도 괜찮아요. 진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빨리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 온 성도분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입니다.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장차 엄청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무리 속에 우리를 넣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신앙, 믿음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계산해서 머리로 굴려서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서 영원한 자리에 이르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 믿음, 영혼의 순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